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항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숨년소를 죽여 옷에 피를 젖히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창세기 후반부인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말씀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렸고 이집트 감옥에서 두 제수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집트 왕이 꾼 두 번의 꿈을 해석해 주어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2002년, 아주 오래됐죠. 2002년 6월은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 개최를 해서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려서 6월 한 달 내내 붉은 함성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고 이탈리아를 꺾고 스페인을 꺾으며 마침내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4강전의 상대는 축구 강국 독일이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 한쪽에는 이런 피켓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보셨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저도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기숙사에서 단체로 봤는데
이걸 딱 보았을 때 와, 뭔가 뭉클했어요. 정말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독일을 꺾고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요코하마 경기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1대 0으로 패배했고 결승 진출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이 고등학교에,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이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이 기업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등등 많은 꿈을 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두 가지 꿈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꿈은 높은 현실의 벽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며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는 혼자 떠났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축구팀보다 더 많은 축구팀을 해도 돼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 중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대놓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옷을 입어든 그렇게 상관 안 했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옷을 사줄 때 똑같이 브랜드 옷을 사줘야지 나에게는 중고 매장 당근에서 파는 5,000원짜리 옷을 사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롯데 아울렛에 있는 좋은 브랜드 매장에 가서 20만 원짜리 옷을 사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별하는구나 싶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은 형제들을 향해서도 미운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12명 중에 꼴찌 앞 11번째 아들을 유독 사랑하고 특별 대우를 하다니 형들의 마음속에는 스물스물 야곱을 향한 미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꼰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야곱을 더욱 미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한번 제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글쎄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묶고 있는 곡식단은 일어서고 제 곡식단 주위로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차 앞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절은 누가 하나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하죠. 그런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돌았나 이게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한참 어린 후배가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형들이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면 혼자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듯이 다 까발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은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더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까지 합니다. 다시 꿈을 꾸고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예. 형님들, 아버지, 또 제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저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지 뭡니까? 예. 두 번째 꿈 이야기도 첫 번째 꿈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가족 전체가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들은 아버지 야곱조차도, 그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에이 자석 하면서 요셉을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의 형들, 요셉을 향한 미움이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떤 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도 마침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들을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마침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거기에 오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보는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딱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이번이 그 미워 죽겠는 동생 요셉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잘 되었다, 이번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형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 꿈쟁이 요셉이 오고 있어. 자,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어디 한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서로 죽이기로 속삭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형인 누벤이 나섭니다. 누벤은 우리가 직접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고 합니다. 던져버리면 알아서 죽겠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벤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형제들 몰래 요셉을 고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형이죠. 그래도 요셉에게는 한 명쯤은 자신의 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첫째 형이 말을 하는데 나머지 형제들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직접 손에 묻히기보다 구덩이에 던지면은 굶어 죽든지 알아서 죽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옷을 요셉에게 벗겨 버리고 요셉을 붙잡아 깊은 구덩이에 냉당 치어 버립니다. 날 강도들이 하는 짓을 동생에게 한 것이죠. 요셉은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도착하니까 형들이 옷을 벗기고 자신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지다니 어안이 벙벙하고 섬뜩했을 겁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했었을까요? 우리 형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동생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밥만 잘 먹더라 밥이 술술 넘어갔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최근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현장에서 태연하게 술을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는 보도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말 잔인하다 싶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들의 눈에 낙타 때 물건을 가득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이때 넷째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소? 차라리 저기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돈도 없고 꼴 보기 싫은 동생도 빠이빠이 보내고 얼마나 좋냐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들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제안에 동의했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형제들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형들은 당시 어린 남자 노예 값인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노예지, 노예는 쉽게 말하면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취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이집트 땅에서 짐승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절망 그 자체죠. 한편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보자 깜짝 놀랐죠. 우리 아들 요셉이 이 악한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싶어 절망을 합니다. 과거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소식을 깨달은 야곱은 옷을 찢고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책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아들 요셉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면은 정말 자책 그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반면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많고 많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경호대장 정도 되는 아주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염전밭이라든지 이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집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도 노예는 노예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좋게 보았고 노예였지만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 오늘 나와 하룻밤 자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라고 고발하였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완전 최악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최악인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다니 정말 최악의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사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죄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계기로 2년 뒤에 결국 이집트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이집트 왕 다음으로 높은 이집트의 제2인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큰 기근 속에서 이집트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고 이집트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도 노예 생활도 감옥도 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한 일조차 사용하셔서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형들이 애굽에 와서 정말 요셉의 꿈처럼 요셉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받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은 20냥에 팔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요셉이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삶에 결국 많은 사람의 살리는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가운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눈물과 아픔까지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라기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